신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당에 말벌이 한 마리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녔더니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 너무 힘이 들어서요. 잠깐 제가 어제 들었던 개그 하나 하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충청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한테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충청도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부흥회를 가면 충청도 사람이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충청도는 참 힘든 곳이 하면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꼭 개그를 하나씩 하세요. 그 개그를 들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들으시고 그냥 가볍게 마음을 정돈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청도에 갔는데 한 외국인이 이발소를 갔답니다. 이발소에 가가지고 갔더니 영어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What's you?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맞이했대요. 근데 이분이 영어를 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거울이 앞에 있으니까 Mirror? 이렇게 했더니 대머리가 돼서 나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네, 재미가 있으셨죠? 네. 오늘 말벌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두려움에 찬양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아마 말벌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서 저 전등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를 포함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좀 소박한 소원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덜도 말고 덜도 말고 가난이나 또는 불행을 만나지 않고 잘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 호상이라고도 하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태어나서 가난을 만나지 않고 불행을 만나지 않고 때가 되면 죽는 사람,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이라고 보장이 되어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 않을 뿐더러 혹시 정말 돈이 많은 부자에게서 태어난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하죠.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또는 아무 가난 없이 어떤 가난 없이 그냥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가난하게 태어나서 흙수저라고 하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힘들게 살고 불행을 겪었는데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서 또 나름대로 즐겁게 산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의 삶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삶이 아니라 왜 가난한 자의 흙수저로 태어나는 삶, 그것을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어코 이겨내서 그냥 나름대로 잘 사는 인생이 왜 선택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을 잘 마주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소외된 사람을 봐줄 줄 알고 힘 들어본 사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할 줄 알겠죠. 그리고 고통 받아본 사람이 고통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소외와 실패와 또 이런 어려운 환난들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다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내가 채울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통찰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환난을 당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한 어떤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나누려고 적어 왔는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선물. 나는 가시나무가 없는 길을 찾지 않는다. 슬픔이 사라지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해가 비치는 날만 찾지도 않는다. 여름 바다에 가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햇빛 비치는 영원한 낮만으로는 대지의 초록은 시들고 만다. 눈물이 없으면 세월 속의 마음은 희망의 봉우리를 닫는다. 인생의 어떤 곳이라도 정신을 차려 갈고 일군다면 풍요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손이 미치는 곳에 많이 있다. 네, 어느 유대교 랍비 시인인데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의 시라고 합니다. 인생이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가시밭도 가고,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신을 차려 보면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서 풍요한 수확을 가져다 주는 곳이 내 손이 미치는 곳에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는 어떤 인생에 대한 통찰에 대한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은 더 진지한 인생을 살고 더 꽉 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회복시킨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잘 이겨낸 후에야 인생의 깊은 통찰을 얻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처한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지만, 물론 여러분 중에는 다윗보다 제가 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시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은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이 특별히 1권에 나오는 이 34편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면서 아마 간접적으로나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큰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겠구나를 어려운 부탁이라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깊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진지하게, 그리고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34편 표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맨 위에 있는 그 글이 있죠, 대가로 안에. 혹시 성경책 피셨나요? 네, 이거는 자막에 나오지 않는데요. 한번 같이 34편 맨 위에 있는 표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34편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서 미친 채를 했댔는데요, 아비멜렉은 고대 중동 지방에 있는 왕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왕을 바로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왕을 그냥 통칭으로 바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고대 중동 지방의 모든 왕들을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있는 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그리고 나서 시를 쓴 게 바로 오늘 34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막이 나오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비멜렉이 이제 가드 왕 아기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인데 왜 쫓기게 되었냐면 잘못으로 쫓기게 된 게 아니라 승승장구함으로, 그리고 훌륭한 장군이 됨으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쫓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잡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도망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요, 또 살 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는 거죠. 적군의 나라죠. 블레셋으로 가는데 그냥 블레셋으로 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가장 큰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드로 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서 숨어 있는데 금방 다윗이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게 돼요. 오랫동안 숨어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딱 알아챘습니다. 다윗이 피한 곳이 지금 블레셋 가드라는 큰 성읍인데, 이 가드는 누가 살던 곳이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살았던 큰 성읍인 가드인데, 가드에 숨어들었으니 가드의 신하들은 자기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이유가 있었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금 저 나라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천천만만가 아닙니까? 천천만만가 다 아시죠?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너무 유명하길래 천천만만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노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보다 다윗이 더 높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적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성읍 가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것이 블레셋의 가장 큰 장수인 골리앗, 자기의 원수를 죽인 그곳으로 피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아마 그곳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 피했다. 내가 정말 머리를 잘 썼다. 그런데 그 천천만만가를 듣자마자 어떻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순간 마음이 바뀌었겠죠.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는 마음에 그것을 많이 생각하고 뉘우쳤다, 막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을 내가 살 길로 생각하고 이 길로 왔는데 결국에는 죽을 길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엄습했나요? 가드왕 아기스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렵다라는 말은요, 숭배하다라는 말이에요. 또는 송축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한다라고도 쓰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은 두려워라고 한글로 번역이 됐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도 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음의 그런 근심 가운데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숭배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나를 죽일 만한 그런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내가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부모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부모님의 권위가 안 서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권위가 있으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위가 없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겠죠.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아기스 왕이 더 권위가 있어진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자기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휩싸이게 된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원수의 나라에 왔죠. 내가 죽인 장수의 도시죠.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경외했나요? 바로 힘이 있는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스 왕이 꼼짝 못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사면초가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목숨이 절체절명에 살면 그런 상황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사실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고 또는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상황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저울질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당연히 있겠죠. 그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그리고 세상의 힘든 앞에서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뿌리매. 14절도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미친 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미친 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때는 누구든지 목숨보다 체면이 중요시되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집에 이제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대접하고자 다른 집에 가서 음식을 꺼오든지 가축을 꺼오든지라도 해서 어떻게든 그 손님을 대접해서 자기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 미덕인 이제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친 채를 갑자기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친 채를 함으로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한 나라의 가장 강한 성읍의 왕이라는 자가 미친 채하고 거의 다 죽어가는 문에다가 이유 없이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다 흘리고 미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을 죽였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죠? 신하들을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인데 미치광이가 없어서 부족해서 이런 미치광이를 우리에게 데려온 것이냐? 당장 쫓아버려라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둘람굴로 도망합니다. 이때 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이 34편을 쓴 것입니다. 미친 채 하다가 자기의 모든 체면을 구기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든 살려고 해봤는데 다행히 살아서 쫓겨나고 진짜 비참하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체면을 구기는 일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기 시작하죠.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다윗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때 사실 다윗을 쫓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 따라갔다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체면을 구기고 비천에 빠지고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하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찾아왔죠? 다윗과 같은 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한 자였고, 그들은 마음에 빚진 자였고, 그들은 마음이 원통한 자였고, 그들은 슬픔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될 사람으로 세워져야 됐는데 다윗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쁜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마 믿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시 잊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통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골리앗을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계속 이겼다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왕이 되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미천한 자를 세우셔서 언약을 하시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키시고 주님이 손으로 다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만 이제 아시는 거죠. 다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정말 왕이 될 자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주 막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눈에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힘이 없는 자가 힘을 얻는 나라입니다. 겸손한 자가 전능자를 만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다시 오실 메시아가 세운 나라, 다시 한번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런 지경으로 이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친 채도 하게 하시고 가까스로 살게도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34편 1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2번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상 송축한다는 말과 주를 찬양하겠다는 말은 반복되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과 상은 다른 의미인데 두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항은 콜이라는 말로 쓰이고 상은 에트, 그러니까 항상은 콜 에트입니다. 그러면 콜 에트라는 뜻은 이런 소리입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시간을 나타냅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을 송축한다. 이 얘기는요, 물론 이제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뜻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작은 부분에서도요, 내가 말하는 부분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어떤 관계에서도, 돈하고 나와의 관계에서도, 재산의 관계에서도, 직업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내가 병에 걸리는 순간에라도, 내가 잘 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는 말은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항상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내 입으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고통을 겪고 이겨냈던 다윗은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것이죠. 내 인생의 풍요는, 내 인생의 충만함은 주님께 의지할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자유로워지고 내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순간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기도해서 뭘 받을 때가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겼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맡아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순간이 나에게 가장 풍성하고 가장 충만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후에 나오는 사건이지만 엔게디 광야에서 또 사울을 피해서 자기 400명의 군사들, 친목들과 함께 충성된 그들과 함께 숨어 있을 때, 그때 그 바위 옆으로 누가 옵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용변을 보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왜 기입니다. 지금 저 왕을 죽이면 지금으로부터 모든 고통과 모든 수모와 모든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모든 순간에 무릎 꿇겠습니다,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다윗이 그 순간에도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제가 감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옷을 베고 저 멀리 가는 사울에게 제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 후에 자기의 인생길을 더 진지하게 마주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 무릎 꿇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입으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을 버리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무릎 꿇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고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항상 이어졌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로 말미암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세상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새로운 방식들, 세상의 방식과 어떤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만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살려면 3천만 원짜리 중형 승용차나 아니면 2억 3억짜리, 대전 시세로 얘기하겠습니다. 2억 3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진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까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순간까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죠. 걸핏하면 넘어지고 걸핏하면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도 문제입니다. 3천만 원짜리 중형세단을 가지고 3억짜리 집을 가졌지만 불의의 재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짜리 차가 없어졌습니다. 3억짜리 집이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세상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 될 때마다, 우리의 기준이 될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마치 세상 마귀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장악과 안목의 장악으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것처럼, 마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에게는 행복이 없다라고,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참소를 당하는 일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을 뭘로 채울까? 채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아멘. 네. 시편에서 시편 1권 1편부터 41권에 계속 흐르는 주제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득도하고 들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난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의 기준을, 여러분의 세상의 그런 원칙과 방식을 어떻게 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까? 네, 맡겨지지가 않죠. 여러분의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깨달아가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맡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의 다윗의 고난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더욱더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억울한 자를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인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부부인 거 아시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를 하러 갔다가 그만 5명의 친구와 함께 몰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던 그 선교사님이시죠.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19살 때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끄적이면서 썼던 소고와 그리고 이제 일기장들을 모아서 저희가 다 아는 그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고백하는 유명한 내용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19살 때 이런 메모를 남겼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친구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란이라는 부족에게, 이제 미전도 종족이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전도에게 전도를 하러 갔다가 그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모두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언론들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참으로 아까운 인재들이 헌 목숨을 날렸다, 뭐 이런 얘기로 보도하면서 그들 막 비난했죠.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거 책을 내면서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그 책에 써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목숨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목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풍성하신 생명을 깨닫고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에 이 여섯 명의 선교사님들이죠. 젊은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또 이곳은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또 선교를 하고 걸어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면서 막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 나중에 말이 되고 난 후에 이들 사모님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들은 누구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엘리자베스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우라니 그 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젊은 선교사님들을 직접 죽였던 사람들 중에 부족장인 한 사람은 실제로 목사님이 돼서 옷을 인도했다고 하죠.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남겼어요. 그 이제 살인했던 그분이죠. 만약 그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오지 않았다면,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죠? 결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더 드리고 더 누리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의 풍성한 의미가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 싶고 또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처했던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의 삶에 채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며 그 일만이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